저 그유에 의식 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아멘. 찬송가 1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하되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만민 찬양 196장 내 주님을 부르시겠습니다. 땅에 내려오신 나의 주, 그 사랑 말로 다 못하네. 날 위해 오신 내 사랑의 주, 그 사랑 그 눈물 잊을 수 없네. 손을 내밀어 내게 그 손 내밀어 흐르는 눈물 받아주셨네. 아름다운 그 사랑 포근한 주 손길 내 맘 가득히 채우신 분 내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신 나의 주, 그 사랑 말로 다 못하네. 날 위해 오신 내 사랑의 주, 그 사랑 그 눈물 잊을 수 없네. 손을 내밀어 내게 그 손 내밀어 흐르는 눈물 받아주셨네. 아름다운 그 사랑 포근한 주 손길 내 맘 가득히 채우신 분 내 주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구며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찬송가 1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 경작의 섭리가 마무리가 되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목자를 보내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사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이루셔서 우리 만민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사명을 창대하게 이루고 또한 아름다운 대성전을 건축하며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워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가고 계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부활의 날을 신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요 또한 인간 경작의 승리의 상징물인 아름다운 대성전을 우리 만민 성도들에게 건축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하여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참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 이전의 모든 과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만이 친히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며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진주문 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상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께서 무수한 금식과 불같은 기도로 풀어받으신 사랑장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양식 삼아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7년 동안 그 간구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과 또 성경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려주시고 이 성결의 복음이 권능과 함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만민재단과 목자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육의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희한한 능과 또 권능으로 함께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런 영혼들까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큰 권능이 필요하니 재창조의 권능 100%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공의를 쌓으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영혼을 위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귀한 직무대행님을 이 재단에 세우셔서 그 말씀으로 또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무수한 영혼들이 변화받고 치료받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점등식을 통해서 참으로 따뜻하고 좋은 기후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또 그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만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사랑장 강의 14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온유하고 또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박강현 목사님 남은 순서도 더욱더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순서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특별히 살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아버지 하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감동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아버지 모든 손길들 반주와 또 찬양으로 또 방송으로 통역으로 또 안내로 봉사로 또 미화로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풍성한 축복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또 곳곳에서 GCN과 인터넷과 또 온라인 유튜브 각종 매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전, 지교회, 또 가정교회 홀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어깨 힘줄 치료와 척추 이상으로 인해 힘없던 다리를 치료받은 3대대 19교구 서주명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 인도 델리 만민교회 랜선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GCN 방송 스튜디오에서 랜선으로 진행되었으며 델리 만민교회에서 준비한 축하 영상과 해피니스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성 후 강사로선 본교회 교역자 회장 이미경 목사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으며 영어, 힌디어 등 9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었습니다. 이후 델리 만민 찬양팀의 찬양으로 사모함으로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립 11주년을 맞기까지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간증자가 있는 곳 경기도 부천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신경이 이렇게 못 쓰게 된 건 이건 보통 걷는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차원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능의 선수권이 과연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선수권이. 올해 연세가 82세인 서주명 집사의 간증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만민에서 지내온 세월 동안 권능을 통해 축복과 간증이 넘쳐난다 고백하며 성결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삼남선교회 서주명 집사입니다. 그때 내가 이제 택시를 시작한 택시를 했어요. 그분이 구로동 좀 가자 그러더라고 나한테. 구로동. 서울 가면 요금이 좀 비쌉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갔다가 또 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귀까지도 안 들려. 너무 차원이 높은 말씀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올 때 또 이제 쟤는 돈만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집에 와서 근데 저녁 들고 가셔 그래. 밥을 먹고 오는데 테이프를 하나 줬어. 테이프. 십자가의 도. 지금 이게 십자가의 도 테이프야. 그 테이프를 하나 주는 게 받았지. 버려버리려다가 집에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날 택시에서 틀어봤어.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시지요. 이런 말씀이 있어. 당장 1시간 말씀했어. 그걸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생각해보세요. 몇 번 들었겠어요? 한 보름을 들었어. 보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1시간 테이프에 딱 나와 있는데 그냥 초신자가 나도 그냥 팍팍팍팍 그냥 바로 마음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찾아갔지. 그렇게 찾아온 만민교회. 말씀에 은혜 받으며 그대로 행하고자 11조는 물론 온전한 주의 성수를 지키며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딸의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6년 2월 첫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장님께 기도받은 것은요. 그리고 바로 역사가 일어난 건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도 밤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집이 팔리고 내가 들어갈 집이 계약을 하고 희한한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2005년 11월부터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것인데 2006년 2월 초까지 안 나갔어. 팔리지 않았어. 그리고 구입도 못했고 결혼 날짜는 2006년 5월 5일로 딱 이제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야말로 급한 마음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 시장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의 결단이 목자 앞에 가야 되겠다. 그 내용은 급히 집을 팔아야 되고 급히 집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당장 그때 그걸 보시면서 그 와중에 보시면서 바로 그냥 기도해 주시다. 바로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며칠이 끝나고 집에 와서 1시간 반 되고 바로 통상 바로 일 나간 거예요. 5시경에 막내딸이 전화 왔어요. 아빠, 지금 누가 집을 사러 왔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뭐 그냥 전부 일이 성사 안 됐는데 바로 집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 쉽게 계약했어요. 간단하게 계약해버려요. 5시 몇 분경에 이제 집이 계약이 됐는데 밤 11시 한 5분인가 10분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 급하게 집을 지금 내놨다. 빈집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오려고 새도 안 넣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야말로 정남향에 깨끗한 걸 40평 아파트가 피어있는 거예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잖아요. 바로 기억해요. 그 밤중에 밤 11시 40분이 됐는데 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회장님께 금요철화 전에 기도받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5시에 계약 집이 팔리고 밤 11시 반에 새로 들어갈 집을 또 계약하고. 이 일이 될 일입니까? 뭐 세상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옛날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물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셨고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고자 선교를 향해 달려가던 중 올해 초 오른쪽 어깨 쪽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금년 2월 초쯤 손지방에 이불을 베란다를 가서 이제 털어보려는 게 겨울이 이번에 솜이불이었어. 엄청 크잖아. 무겁잖아. 이 털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불을 힘껏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11층이잖아. 밑으로 보고 그냥 그 큰 이불을 던지는 거야. 이거구나 하고 두 번째는 내가 힘껏 내가 던졌어. 그때 이 오른쪽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났어. 이상하다 해가지고 막 너무 아프기 시작하니까 MRI를 찍읍시다 그러더라고. 이제 MRI를 딱 찍어보니까 침줄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것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수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참으시고 어차피 좀 공백이 없습니다. 예약이 다 돼 있으니까 조금 며칠 참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월 21일 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2월 20일 10시 반에 수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수술하고서 일주일간은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었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일주일간 입원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가서 막 한 달이나 2달 정도 이제 보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토요일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때 금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내가 이제 교회 올라면 항상 샤워를 해요. 주일 날은 지금까지. 샤워를 하는데 그때가 밤 11시 한 4, 50분 됐어. 밤. 근데 그냥 마음이 물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당장 있을 때는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이럴 수 있냐. 순간 마음이 팍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되네. 그래가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불과 한 5분도 안 되는 마음이 순간 내가 돌변해버려. 그게 바로 가지고 직무되니까 그 병원
이학증을 바로 보여드렸어요. 그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게 됐지. 바로 뭐 이 이학증이니까 병원에 수술 잘 받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서주명 집사님의 오른쪽 심줄 끊어진 거 아버지 하나님 이어주세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 기도를 받게 된 서주명 집사. 어떤 뭐 느낌 팍 오더라고. 아, 이제 치료되는 거야. 이게 그때부터 이게 솔솔 이제 이 그 아픈 증세가 솔솔 깔아지더니 한 달 반 내지 한 2달 되니까 없어져 버려요. 아무 있어요. 아무 있어요. 아무 있어요. 없어. 수술 후에도 보조기를 착용해야만 했던 어깨의 통증이 수술 없이 단 한 번의 기도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찾아온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7년 전에 세면기 가서 세탁비를 빨아보니까 잠깐만이가 싹 때가 지는 거예요. 그 지던 때가 세탁기는 안 되는데 비누질이야 좀 이렇게 비비니까 싹 없어지는. 이거구나. 큰 옷 예투 같은 거, 큰 옷 아니고 내가 우리 가족들 옷은 내가 빨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이제 탁 마음에서 결정이 나버렸어. 그래서 큰 다라야, 고무다라 이만 이런 좋은 거 아니면 이만해요. 커요. 이를 내가 사다가 빨래를 시작하니까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절할 일이지. 그게 뭐 집사람도 그러고 딸들도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럽니까? 이럽니까? 뭐, 나는 운동한다. 내가 별도로 뭐 운동 다니가 아니니까 내가 운동한다. 그러니까 말리지 마라. 나는 운동한다. 내 마음 운동이 아니었거든. 빨래인데 운동한다. 이것이 이제 7년 동안 누적이 된 거예요. 체구는 적지만 그래도 좀 강한 편이었는데 자꾸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허리가. 그래서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다리가 갑자기 이게 이 발이 왼쪽 발이 익게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 조심히 가더라고. 근데 결정적인 집에서도 이제 이게 가다 보면 갑자기 푹 주저앉고 왼쪽 다리가 마르기 시작해. 이게 말라가는 거야. 대체 우리가 보면 허벅지 만져보면 이 근육이 있고 있잖아. 살 있잖아. 이 짝에 근육이 안 보이고 이상해. 말라. 이 무릎뼈가 이 짝에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뼈가 부은 거 아니고 살이 마르니까 더 튀어나온 거예요. 네, 걷기가 부자연스러우시고 위험하시니까 지팡이를 짚고 거실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아빠 꼭 지팡이 짚으셔야 돼요. 절대 그냥 걸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다니셨고 제가 이제는 안방에서 이제는 이렇게 엄마랑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빠께서 화장실 앞에서 벌레당 넘어지셨어요. 제 눈앞에서. 제가 너무 놀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빠! 그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아빠 어떡해. 일상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며 외출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8월 27일인가 우리 한신IT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제 돌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조심해서 올라오겠지. 올라오는데 그냥 오른쪽 발이 한 계단 들어서 왼쪽 발이 가서 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팍 올리는데 이게 이 발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대로 뒤로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마침 내 뒤에 오는 분이 바로 내를 허리를 탁 붙들어서 그때 넘어갔더라면 야단나 버렸지. 그렇잖아요. 갑자기 차에 오고 섰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버렸어. 굴려서.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집에 있는 막내딸이 내가 심하니까 병원에 갑시다. 그 의사님이 아주 노련한 분이었어요. 그분 발을 내 왼쪽 발에다가 딱 얹더라고. 들어보래. 가만히 있었어. 내 마음은 드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진단해보세요. 그 MRI를 이제 판독 하시는데 척추 2번, 3번이 심하게 파열이 됐습니다. 파열. 내가 봐도 새카매. 이 수술이 아마 연장될 수 있다고 말씀하던 의사 선생님이 왜냐면 이 신경이기 때문에 척추 파열이 돼서 신경이 마비된 게 이건 수술도 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하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저한테 나 직접 당사자인 나보고도 이제 그다 서명하라고 그래. 난 서명을 안 했습니다. 서명하세요. 글쎄 이따가 서명하든지 할게요. 그나 미뤘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서명만 안 한 것뿐이지. 왜 안 하셨어요? 마음은 벌써 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신 거예요? 알잖아요. 끊어진 어깨 힘줄도 기도로 치료받았기에 척추와 무릎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고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치료받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노력했지만 성결은 못 이루는 거예요. 짜증도 내고 악단 성질도 나고 막 그냥 비방도 하고 뭐 판단도 하고 어떤 그런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저건 잘못해서 이랬다 저랬다 뭐 정치 관계 주로 이제 그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예사적으로 해버려 그런 것들 그냥 가족들 뭐 하면 야 뭐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말이야 막 그랬어. 그런 게 많아. 내 성격이 좀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막 뭐라고 막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이 하나 앞에 큰 담이 된 겁니다.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치료받고자 준비했고 드디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 기도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이 팔 아플 때는 걸어갔지만 이제는 걷지를 못하니까 안 되니까 옆에서 부축 안 하면 뭐 안 되니까 그냥 기아들 넘어가니까 딸이 데리고 나를 차에 데리고 직무대행에 가서 기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도 직무대행에게 자세히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적었어. 직무대행 바로 드리고 자세히 기도해 주신 거예요. 마음은 그야말로 어떤 평안이랄까 안전 그래서 감사 뭐 이런 마음일까 편안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찬 기운이라든지 심하게 그 뭐 아픈 증세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걸 딱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가 이러시는구나. 시라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냥 느낌이 오죠. 다리가 단단해지고 살이 붙는 게 쑥쑥쑥쑥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받고 점점 좋아지시는데 정말 눈으로 확연하게 권능의 역사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를 만져지고 보여주시고 해주시는구나. 권능의 또 체험을 현장에서 늘 보고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빠의 그런 믿음들이 또 제가 너무 또 죄송하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아빠한테 믿음의 고백을 딱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아빠께서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믿음이 됐죠. 지금은 일상생활 똑같이 하시고 이게 안 됐어요. 이거 안 올라갔어요. 지금 이거 올라가냐? 응? 이거 올라가잖아. 이거 올라가잖아. 안 된 거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 주일 아침마다 시작하는 성령 충만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행복하게 오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명 집사는 치료받은 후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인데요. 매 주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 기도회로 시작하는 삼남선교회. 충만하게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마다 각자의 간증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간증자인 서주명 집사도 구원으로 건강으로 변화의 열매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다 고백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저도 이런 기회에 제게 이런 깨우침을 주신 것이 감사. 그거 딴 거 없어요. 바로 내가 마음의 성결. 그거요. 내가 그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성결의 복음이요. 마음에 할례란 말이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웬 복이냐?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나 그런 마음이야.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될지 참으로 마음에 벅찬 것밖에 없습니다. 세속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저 같은 자도 만민의 양떼로 이렇게 저를 감사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워주신 사랑의 목자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부대행님 기대해 주셔서 이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복마 이루어서 세루살렘에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회장님의 설교 사랑장 14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장 14번째 시간입니다. 흔히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반드시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말이죠.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지름길은 알 수 있지만 듣기만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사랑과 반대되는 마음은 버리기 위해 열심히 싸워 나가야 하지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면 결국은 반드시 영적인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곧 싹이 트고 식물이 점점 자라납니다. 농부들은 이렇게 채소든 과실이든 농작물을 가꿔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영적인 사랑을 일궈 나가면 영육간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행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재미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으로 인해 행복과 기쁨을 느끼실 것이고요. 오늘도 영적인 사랑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열심히 행하셔서 영적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자기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진리 말씀 하나하나로 자신을 해부해 보시기 바라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마음이십니까? 일상에서 쉬운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갑니다. 가서 메뉴를 고르는데 어떤 사람은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자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되 마음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상대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른 메뉴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늘 즐겁게 식사하죠. 어떤 사람은 상대의 의견을 묻고도요, 그러고 나서 그 답을 듣고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또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흥성에 다닐 때, 이제 국내 부흥성에 다닐 때 80년대 보면, 그 부흥 강사를 아주 최대로 이렇게 대접을 하지요. 그러면 뭘 이제 좋아하는지 물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답변할 거 아닙니까? 답변하는데 제가 좋아한다고 하는 거를 답변을 듣고 나서 해준 그런 교회가 기억이 없어요.
본인들이 해주려고 했던, 좋아한다고 하는, 그 지방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에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대접하지,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주는 그런 교회는 뭐 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상대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묻기만 하고 답을 듣고 더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메뉴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늘 즐겁게 식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했지요. 청함을 받아가서 대접받는 자리라도 자기를 낮추고 높은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라고 하십니다. 식사할 때 늘 남에게 선택권을 양보한다면 이처럼 스스로 말석에 앉는 것과 같지요. 말석에 앉으면 제일 낮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장 현실에서는 제일 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영광을 받게 되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기관 일꾼들이 모여 행사를 준비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때 어떤 일꾼은 자기 의견에 따라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어찌하든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설득하려고 든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일꾼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상대 의견이 탐탁지 않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어떤 일꾼은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낼 때마다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설령 자기에게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되도록 상대의 의견에 따라주려 노력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입에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면 늘 나보다는 상대를 더 위해 주게 됩니다. 나보다 상대를 더욱 귀히 여기며 존중해 줍니다. 또 항상 상대를 믿어주려 하고요.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보다 자녀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자녀가 먹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또 자녀가 무슨 말하면 다 믿으려고 하지. 저희가 부모 속이는 거 아닌가? 일일이 그렇게 따지고 자녀들을 대합니까?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하셔서, 아니 엄마 나 이렇게 시험 봐서 100점 맞았어. 그 시험이 평범한 시험일진데 뭐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면 받아쓰기 잘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100점 맞거든요. 받아쓰기 그냥 쉽게 다 뭐 하는 거니까. 그 집에 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엄마는 참 기분이 좋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다 해도 엄마 오늘 선생님 나 칭찬하셨으면 다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혹시 더 거짓말하지 않나? 하질 않죠. 그렇게 자녀를 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자녀의 부모 사이가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이 더 행복하지요. 또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똑똑하길 원합니다. 더 인정받고 사랑받길 원하고요. 우리가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준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요.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마음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은 마음이기에 감동을 받으실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상대 유익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잘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위해 사셨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자신의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포기하는 차원이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늘 고생만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으셨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불행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고 나눌 때의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 크지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최고의 기쁨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는 잘 먹지 못하고 또는 줄인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한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쓰립니까? 속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줄이고 난 잘 못 먹어도 내 자녀가 잘 먹이고 자녀들 잘 입히고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좋다 이 말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녀의 유익을 구해줘도 그래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최고의 기쁨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사랑하지 못하는 분도 있으면 정말 오늘 밤은 깨어지시기 바라요. 정말 깨어지시기 바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 남편 하나, 내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내 유익만 구하고 내 유익만 구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이 최고의 행복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소유하게 됩니다. 미운데도 줘야 할 때는 어렵지만 사랑하면 주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지요. 주면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받기보다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가야 하지요. 또한 매사에 나보다 내 주변을 먼저 생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유익되는 일이 있을 때 나부터가 아니라 내 이웃부터, 내 형제부터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나보다는 하나님, 주님 먼저이고 내 일보다 교회 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나보다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아내, 자녀부터 돌아보실 수 있기 바라고요. 이처럼 범사에 자신을 항상 마지막에 두고 행하면 여러분은 누가 돌보아 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절에 보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쌓입니다. 그래서 친히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자기는 조금도 돌보지 않으면 오히려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먹지도 쉬지도 않고 무리하다가 오히려 몸이 상하거나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자신의 분량에 넘치도록 충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온전해지기까지는 육을 위해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때로는 휴식도 취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보다는
교회와 영혼들이, 이웃과 가족들이 우선순위인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간혹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식을 한다고 회사 일에 지장을 줍니다. 또는 충성한다고 항상 교회 일만 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는 일터나 가정에서의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아무리 주의 일에 충성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범사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의뢰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성령의 주관을 따라 행해 나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기다 마음의 참 사랑을 이루면 각 상황마다 선의 지혜가 풍성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지요. 이처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마음껏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출 것을 반듯하게 갖춤으로써 믿지 않는 이웃이나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지요. 여러분 모두가 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늘 자신보다 주변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주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자, 상대가 피해를 주거나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잘 노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또 성내는 것은 너무나 무익하고 해롭습니다. 또 가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화 되지 않았을 때 또 남편 되신 분들도 집 때려 부시는 거 보면 참 겁나지요. 상부터 뒤에 엎어버리고 좀 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엎어버리고 아내가 좀 뭐라고 몇 마디 하니까 일어나서 몽둥이 가지고 막 거울을 깨버리고 TV 막 박살 내버리고 곳곳에 막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막 분풀을 합니다. 아내는 그냥 사시나무 떨지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거울을 깨고 TV를 작살내고 그러는 것도 봤습니다. 얼마나 이 성낸다고 하는 게 화내고 성낸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건지 자기 돈 들여서 다 장만해야 하는 걸 그렇게 자기 집을 망가뜨리니 성내는 것은 너무나 무익하고 해롭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또 자기 몸을 망치죠. 자기 가족을 너무 불안하게 만들죠. 성내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성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상하게 하고 어둡게 하지요. 따라서 성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성장도 더디게 되고요.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냄으로써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놓는 대표적인 올무가 바로 미움과 성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화가 났다. 누굴 미워한다. 화가 났다. 혈기가 났다. 이건 다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주관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관해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주관하면 마음이 요동해요. 누굴 미워하게 하면 미움이 요동해요. 화나게 하면 또 마음이 요동해요. 그렇게 마음이 이제 요동하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행함으로 나타나요. 이제 폭력을 행한다든가 손이 간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이런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생각을 주관해요. 이 생각을 주관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생각에 따른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주관하면 사단이 자꾸 충동질하죠. 그래서 그걸 진리가 아니니까 버려버리고 얼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기 때문에 사로잡혀가면 결국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요동하면 결국은 육체의 일인 행함으로 나오게 된다. 입술에 욕이 나온다든가 심한 말이 나온다든가 폭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 발동되어 나오는 거죠. 선하다면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내게 하는 마음의 감정들과 미움들을 신속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 속에 성내는 모습은 없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내는 것은 단지 격렬히 화를 내고 큰 소리로 욕하며 폭력을 쓴다든가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일그러진다든가 얼굴색이 변하는 것, 말투가 퉁명스러워지는 것 등도 성내는 것에 속하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에 있는 미움, 불편함 등의 감정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외모만 보고 화가 났구나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육에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지요.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또 성내는 것 같아 보여도 성내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일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 등 재물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도 화를 내시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미움 같은 감정 때문에 노하신 것이 아니라 의분을 내신 것입니다. 의분을 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불의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결코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혈기내는 일을 결코 없애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나쁜 행동, 도적질이든 하여튼 나쁜 행동 없애야 합니다. 성전을 어떤 더럽히는 일 없애야 합니다. 또 어떤 성전 안에서 육체 일행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의분은 결국 공의로 사랑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송사하려고 그 사람을 고치시나 엿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자, 어느 것이 옳은 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깨우쳐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무리는 잠잠했지요. 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했습니다. 당시 악한 자들은 이처럼 선만 행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어찌하든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때때로 강한 표현으로 책망하십니다. 저희 완악함을 근심하사 한 것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셨지요. 어찌하든 그들이 깨우쳐 멸망에서 돌이키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때때로 의분을 내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노하심이 때때로 영혼들을 깨우고 생명으로 인도했지요. 혹자는 화내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니까. 예를 들어 아랫사람이
참 한참 윗사람에게 대들고 막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윗사람이 좀 큰 소리 냅니다. 아니면 혹여 손찌검 할 수도 있겠고요. 야, 또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 말하죠. 우리 저 장로님은 아니 그냥 선하고 성결된 줄 알았더니 장로님도 역시 뭐 혈기가 많으시네요. 그 말이 됩니까? 장로님에게 만약에 대들고 참 나이도 어린 사람 막 한다고 해봐요. 근데 장로님이 웃거나 있고 있으면 그 장로님이 바보지 어디 장로입니까? 아랫사람이 그렇게 무례행하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해도 진리가 가리킨데도 가만히 웃고만 있으면 그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쁘게, 더 악하게, 더 불순한 행동하게 놔두고 그리고 웃으면 그것이 선한 장로님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같이 싸우고 대들고 욕하고 하라는 건, 때리고 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엄히 책망해서 깨우쳐 줘야죠. 그리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다고 또 그러니까 때려줘도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폭력은 쓰지 마세요. 욕하진 마세요. 그러나 엄히 책망해서 깨우쳐주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구원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결되어 죄가 없을 때 책망을 통해서도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반면에 마음이 온전히 성결되지 않으면 이런 선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경우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 많은 권능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대머리라 놀리자 그만 놓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그 저주가 임함으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앙콤에 찢겨 죽고 말았죠.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선지자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을까 생각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이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너무 심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너무 심하게 놀린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부터 그 많은 여기 42명이니 그 외까지 한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포위하고 얼마나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혹여 돌매질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따라 나와 성 밖까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대머리에 올라가면서 온갖 욕을 하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성 안에서부터 성 밖에까지. 그러니 많이 엘리사가 참았던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했을 거고 저리 가라고 했을 거고 온갖 달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괴롭히니 그만 이런 저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참았어야 하는데 끝까지 참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만 엘리사에게도 병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이 이룬 큰 행적들과 상반되게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한 말씀을 여실히 보여주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권능의 종을 판단 정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참고 잠잠한 것이 선이 아니지요. 만약 부모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웃이 악한 말로 부모를 욕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그 자녀를 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지요? 과연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 담대히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분야도 잘 점검해 보고 변화되시면 더욱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마음으로
나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제를 잘해서 꾹 눌러 참으면 될까요? 마음에서 성내게 하는 감정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때 오래 참는 것은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했지요. 아예 참을 것이 없도록 마음을 선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물론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할 일이 있으니 참는 거예요. 참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 손찌검을 잘한다. 뺨을 그냥 화가 나면 올려 때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진리를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참아요. 한 10가지 셀 때까지 참아요. 때리면 안 되지. 참아야지. 하나, 참아야지. 둘, 셋 해봐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다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이제 일어나면 다음에는 10가지 안 가도 7가지만 가도 참아지고 5가지만 참아지고 4가지, 3가지, 2가지 결국 참아지죠. 그런 능력이 생기죠, 내 안에. 그러다 보면 이제 참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내가 손바람을 내는 이러한 것이 다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참으면 그러면 결국은 참을 필요 없는 참음에 참을 필요가 없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참을 필요가 없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마음에서 감정을 다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하지요. 우선 화가 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낼 일을 만나면 시간을 갖고 성내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을 주는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순간 참지 못함으로 후회할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생기지 않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참고 인내해 나가면 나중에는 성나게 하는 감정들까지 벗어버리게 됩니다. 자, 상대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해도 마음이 평온하지요. 그러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화평이 깨어지지 않는 내 안에서 화평이 나하고 사이 화평이 안 깨어지니까 상대하고도 화평이 안 깨집니다. 그러다 상대가 어떤 오해를 해가지고 정말 상대가 화가 나서 내 뺨이라도 때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잘못도 없고 따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욕도 안 했는데 상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욕하다가 내 뺨을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때는 더 참으면 안 되겠죠? 참을 것도 없이 다 버려졌으면 또 참아서 안 되는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형제야, 아직도 분이 안 풀리면 내 왼뺨도 때려달라고. 이제 오른뺨 때렸으니 인상 쓰고 화내면서 그러면 상대가 더 화나죠. 정말 사랑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해도 풀릴 것이고, 그 자리에서는 오해 안 풀렸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상대의 마음. 그래서 오해가 풀리게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잘못했다고 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승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맞았다고 해서 뭐 손해갈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따끔 좀 했으면 됐지. 마음이 안 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대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사과해요. 그리고 화평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화내고 싸우는 거하고 내가 참고 참을 것도 없이 참는,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냥 말 한마디 해도, 그냥 상대의 말 한마디 해도 울긋불긋 그냥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여하튼 뭐 아주 요동한 변하죠.
거기다 말이 얼마나 거칠어요. 심하면 욕까지 나오고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는다 이 말입니다. 참는 자가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더 나아가 노하는 마음 자체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나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러분이 되셔야지요. 정말 참는 집에 온전히 참고 더 나아가서는 뿌리채 참는다는 자체 그 뿌리채 뽑아버리세요.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 그런 말씀이에요. 남편이하고 다툼이 이제 늘 다툰단 말이에요. 또 남편의 행위가 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데 행위가 나오고 한 번은 참는데요. 또 두 번 또 참는데요. 근데 세 번째 가서는 못 참는데요. 한 번, 두 번은 참았는데 세 번째 가서는 못 참는데 또 행동이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만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지요. 그런 말씀을 어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요. 참은 집에 더 참고 아예 참을 것도 없이 참아서 결국은 버리라고. 그래야 화평하고 이제 싸움이 멈추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되면 내 중심에서 남편의 좋은 점이 보이고 나쁜 점, 싫은 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이 보이고 중심에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바꿔야 된다.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남편을 조종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고 화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중심에서 참고 중심에서 벗어버려요. 그리고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변해야 그것이 사랑이죠. 내 남편이니까, 내 머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보여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빛의 딸이니까 내 남편을 그렇게 섬겨드려야 할 때, 섬겨드릴 때 그럴 때 남편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깊은 그런 영의 자로 들어가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딸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게 그러나 그 아내가 뭐 미운 상도 아닌데 그러니까 평소에 아내 보면 아내 안 좋은 모습만 남편에게는 기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하면 결국 세 번 못 참고 그냥 대든다든가 안 좋은 대화를 그냥 남편 한다 이런 기억들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소리만 나도 그냥 벌써 욱하고 올라오지요. 남편이 뭐 지려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려고 한다면 그 남편은 벌써 똑똑한 남편이어서 어디 가도 그냥 다 그만큼 머리에 있을 것이고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지려고 해보세요. 끝까지 지려고. 그 정말 중심에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핍박받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핍박이 물러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도 봅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는 잘 참습니다. 반면에 가정이나 일터 등 세상에서는 곧잘 혈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각 사람의 심령과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7영을 통해 감찰하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성내지 않는 온유한 분들이 다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형제에게 성내는 사랑 없는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과 사랑과 온유의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참 평안, 부유함 등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만큼 많은 것을 희생하셔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처럼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풍성합니다. 누구든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받기보다는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포기하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받기보다는 주는 삶, 어떠한 유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에 나부터가 아니라 내 이웃부터, 내 형제부터 생각하며 나를 마지막에 둘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 모든 악을 벗어버리고 참 사랑을 이루어서 각 사랑마다 선의 지혜가 풍성히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를 잘해서 꾹 눌러 참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성내게 하는 마음의 악과 모든 감정들을 다 벗어버리고 선과 사랑으로만 마음을 가득히 채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참 평안을 마음에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해가는 복된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52장 영광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심을 주님 탄생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우릴 위해 구원의 길 사랑으로 가신 주님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 그분의 이름 영광 돌리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천사도 정군들도 그 위엄 앞에 머리 숙이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네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 그분의 이름 영광 돌리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천사도 정군들도 그 위엄 앞에 머리 숙이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성탄 장식 관련 광고입니다. 2023년 성탄 장식 주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열매로 나온 만민 성도님들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성결의 말씀 안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함없이 달려오신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3년 성탄 장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교회 총연합회, 가나안 선교회, 청년 선교회, 디자인 선교회, 예배국 꽃꽂이 부와 레위족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찬조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지역장 연합회, 여조장 연합회, 여구역장 총연합회, 남선교회에서 찬조를 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